2006년도 일본 트리노 동계 올림픽에 참석했던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스키 월드컵 우승자였고 일본 트리노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수상한 그런 유능한 스키 선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입양아입니다. 이분이 동메달을 수상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저의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역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래도 저 아이의 아버지가 저인 것 같다. 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밝힌 사람들이 무려 2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산 남포동에서 상업을 하시는 김재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 것 같다가 아니고 바로 저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인 것 같다가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 것 같다 했지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결국 DNA 검사까지 했고 DNA 검사를 했더니 인 것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일치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김재수 씨, 그분의 DNA가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비 도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김재수 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 또 방송에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김재수 씨, 어떻게 당신은 그 방송을 보고 한눈에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김재수 씨가 하는 말, 부모는 자식을 눈으로 알아보지 않고 피로 알아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피로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로 안다.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피로 안다. 어떻게 피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피로 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나쁜 뜻에서도 그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인 때에도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가 울고 있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울지 마라 그러고 이리 와봐라 그러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는 더 크게 울어요. 더 크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외할머니나 또는 친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우는 아이를 보고 이리 오느라 그러면 이 아이가 가요. 품에 안겨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어요. 그리고 이내 지쳤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그럴 때 하는 말, 사람은 피를 만다 속이지 못한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이지만 자기 어른들을 안단 말인가? 피는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에도 물론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나의 시작과 나의 마침도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아서 아시기보다 피로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피로 아신다. 고센 땅 여러분 사건 기억할 거예요.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처음에 내려가 살다가 400여 년의 세월을 거침과 더불어서 많은 인구로 불어나잖아요. 드디어 민족이 되죠. 70명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200만 가까이 번성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거기에서 고이고이 자라게 하시고 민족을 형성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민족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민족을 이루시게 되니까 어머니가 만삭이 되면 출산을 하듯이 그 고센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에서 출산을 시켜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가 그냥 쉽게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앙 앞에는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돼요. 10번째 재앙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쳐 죽이는 건데 그 장자를 쳐 죽이는 그 재앙이 있어졌을 때 바로가 드디어 두 손을 들어요. 모세들어 네 민족을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데리고 나가도록 해. 허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그 9가지 재앙들은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장자를 쳐 죽이는 그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고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도 장자들이 죽었느냐?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른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에도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를 하죠.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너희들 살고 있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기둥과 문설주 문턱에다가 뭐를 발라요? 피를 발라놓았어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지역에는 죽음의 재앙으로 이곳저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죽음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아무도 장자가 죽은 가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임하였지만 그 재앙이 뭐를 보고 넘어갔더라? 피를 보고 뭐 했더라? 넘어갔더라. 패스 오버 했더라. 지나갔더라. 그래서 유월했다. 뭐를 보고? 피를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를 보고 하시나? 뭐를 보고 하신다고요? 피를 보고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시도 아시지만 특별히 자기 민족을 뭐로 보신다?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에서도 핵심 주제가 바로 뭔고 하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 인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피로 인쳤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셨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생명은 피로서 역사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허무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 찢기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뭐를 가졌을까요? 유전자를 가졌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 하나님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났어요. 부모에게서 났으면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김재수 씨가 자기 아들 확정은 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니까 뭐로 확정을 했죠? DNA, 유전자를 가지고 확정했잖아. 이 사람은 도슨은 김재수 씨의 아들이 맞다. 이 도슨의 젊은이의 아버지는 김재수 씨가 맞다. 이렇게 확정했잖아요. 그 DNA, 부모에게서 났으니까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부모님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전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DNA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DNA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DNA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DNA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눈에 알아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저 구속이라는 리딤도예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하였고? 구속하였고 피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했다?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지명하여라는 말 알죠? 여러분 딱딱 지명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딱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DNA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 몇 절이나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15절인가요? 15절. 15절? 22절? 12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 저기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명했을 때는 no. 이름은 몰라도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다니까 저기에 졸고 있는 no. 딱 하면 눈이 떡떡 떠지잖아요. 딱 손가락. 이름을 안 불러도 손가락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근데 33장에 와서 모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대개의 이름들은 알고요. 요새 태어난 어린 아이들 이름도 거의 다 아는데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어저께 바자회 할 때도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거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딱 생각 안 하는 상태에 가서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럴 것 같아서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자 이름 뭐냐 그럼 자기도 모르는데 알아봐 그래가지고 한 5분 뒤에 알고 왔어요. 5분 뒤에 그래 알아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바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름을 딱 알아놓고는 다른 데 얼쩡거리다가 딱 목표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무개 어린애 이놈 잘생겼구나 하면서 딱 안아가지고는 이렇게 머리를 이마서 하니까 그 엄마가 아는 거예요.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뭐를 불러주었어?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네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부르시기까지 했다. 자, 전 인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65억에서 70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 65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면 65억이지 이전 시대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역사가 지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면서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조차도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한쪽의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왼편에 딱 구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모르느냐고 이렇게 주장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누구지? 넌 누구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한눈에 딱 알아보시면서 나는 너를 안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는 누구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업.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주된 작업.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구별하는 일을 하셔요. 많은 일, 구별하는 일.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나? 구별하시는 일을 하신다. 거룩을 위한 일을 하신다. 성화를 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뭐냐?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거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알죠?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것으로 이때까지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집, 성전. 거룩한 도구, 성구. 거룩한 우리들, 성도. 이렇게 해서
구별된 집,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물건들, 전부 다 성자를 써요. 그 성자의 의미는 바로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별되시는 일을, 구별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베어내어서 그거를 떼어놓아 두는 것. 일반적인 것에서 그것을 떼어서 구별하여 놓아두는 것. 따로 놓아두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구별이다. 그게 거룩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것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들 속에 하시는 거 아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서 따로 떼어 놓아두는 것. 알겠나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일반 세상 사람들 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저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무리들 속에 그냥 두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 속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아서 그걸 베어가지고 따로 떼어 놓아 두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아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구별하여 놓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셔요. 따로 떼어 놓아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한눈에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로 떼어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보면 저는 시골에 자라서 합니다. 추수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도 그냥 추수를 많이 해서 곡간에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년에 씨앗 할 것, 종자할 건 따로 떼어가지고는 자루 속에 넣어서 보관하더라고요. 옥수수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다 맛있게 막 그냥 다 삶아 먹는 게 아니고 품종 좋은 옥수수, 질 좋은 옥수수를 그걸 따로 구분해서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는 처마 밑에, 쓱가라 밑에다가 대롱대롱 달아놓은 게 있어요. 시골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가 어릴 때 그거 떼가지고는 그냥 구워 먹다가 죽사발나게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내년 농사 다 굳혔다고. 내년 옥수수 못 심게 되었다고. 이놈의 자식이 먹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먹었느냐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씨앗을 따로 구별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따로 구별해 놓으시느냐? 한눈에 알아보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것은 종자묘다.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되는 씨앗이다.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 가다가 사진 찍잖아요. 사진. 자, 여러분 속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손 들어라 그러면 좀 창피스럽고 할 거니까.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독사진을 많이 찍어요. 단체 사진을 많이 찍어요. 속으로만 대답하라 그래서요. 자, 그러면 대개 이렇게 둘은 나눠져요. 독사진을 즐겨 찍는 사람이 있고 단체 사진을 즐겨 찍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주로 인물이 자기 딴에는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입은 인물은 예쁘다. 그래서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사진, 어디로 가도 독사진 탁 이렇게 찍고. 단체 사진을 즐겨 찍는 사람은요, 외모에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어울림 속에서 내가 속하여 있다.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소속감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 이러잖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면 사진 찍는 일을 주로 좀 많이 해주는데요. 꼭 그러면서 찍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얼굴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럼 속으로 너는 이기주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자기 얼굴을 찍어달래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러분 크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인물만 나오고 뒤에 배경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인물 그대로. 그 찍어올 바에야 뭐 때문에 집에서 지 얼굴 갖다 대놓고 찍어놓고 앉았지. 뭔데 성지순례까지 그렇게 찍어야 돼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얼굴은 작게 나오더라도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배경사진이 많이 나와야 돼요. 독사진 절개 찍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찍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단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알겠나요? 이때까지 보게 되면 주로 독사진만 찍고 막 사진기 가져가서 쫙 찍어서 단체 사진 찍자 그러면 슬그머니 빠져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단체 사진을 주로 많이 찍어 놓아야 돼. 그 중에 찍은 사람 중에 나중에 뭐 미국 대통령이 될지 뭐 누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정중에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게 나올 때 내 옆에 있는 요 옆에 있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 그 양반이 정주행이야. 정주행. 다 기억하면 내 가치가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한두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300명, 400명 들어가는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합시다. 그러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해요? 그 사진 배경부터 봅니까? 그 사진 사람부터 봅니까? 사람부터 보죠. 사람부터 보면 또 누구부터 봅니까? 지 얼굴 찾는 거예요. 지 얼굴. 예? 뭐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 들어있나? 나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어디 들어있나? 그거 찾는 거죠. 1시간, 2시간 걸려요. 600명 이렇게 단체 사진 찍으면. 어떨 때는 돋보기 갖다 놓고 막 자기 얼굴 찾고 밤새도록 돋보기 갖다 놓고 찾습니다. 왜요? 나의 존재 확인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셨다.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 다 어떻게 나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냐? 그 여러 사람의 단체 사진이니까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 얼굴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해놓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딱 뭐를 찍어놔요? 점선이 딱 나오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은 신문도 안 보시는군요. 신문 같은데 그런데 보면 딱 김정은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는 거기 동글레미로 해놨잖아요. 점선을 딱 찍어놔.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시는가? 그 단체 사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인데 단체 사진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거기에다가 동글레미를 치놓거나 거기다 표시를 해 두신단 말이에요. 표시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눈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시는 것이다? 알아보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 성화의 일을 하시나? 하나님 작업을 일을 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성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권 아래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계에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행함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권 아래 우리를 두셨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생각해보면 쑥스러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들을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 쑥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의 의 때문에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별하신, 구별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센 땅으로 가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저기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 땅을 그냥 고센 땅이라 하지 않고 그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백성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저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저 구별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하니까 구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했다. 아까 구속이라는 말씀 드렸죠? 저 땅을 내가 구속했다. 구원하여서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리니? 파리가 없게 하리니.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파리가 없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파리 재앙이 애굽에 내렸었어요? 안 내렸었어요? 내렸죠. 파리가 없게 하리니라는 말은 그 땅,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이 없도록 내가 그 땅을 구속해 놓았다. 구원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건져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 절 23절을 봐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또 뭐 하란다 그랬어요? 구별하리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I will make distinction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distinction. 구별하게 하겠다.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make distinction between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따로 딱 구별을 해 놓을 건데, 따로 떼어 놓을 건데, 이것이 언제 있게 될 거다? 내일 있게 될 거다. 네? 내일 있게. This occur tomorrow. Tomorrow miracle sign. 이렇게 돼 있어요. Tomorrow miracle. Tomorrow. 내일 있어질 미라클 사인. 기적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느냐? 재앙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심판의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면제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그 심판은 상받을 심판, 보상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구별해 놓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딱 구별해 놓으시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뭐래? 너희에게 복 있으라. Be blessed. 너희에게 뭐 있으라? 복 있으라. 딱 선포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여주었다. 입혀주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갇혀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신방해 주었다. 너희들에게 뭐 있으라? 복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왜 따로 구별해 놓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입을 사람을 내가 은혜 주겠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니까. 아멘. 19절로 내려갑니다. 19절 시작. 19절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결케 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